말씀은 다니엘서 3장에서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 가지를 놓고 제가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 아주 그 귀한 신앙적 고백,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요 3장 17절 18절 그냥 제목으로 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요 제목을 우리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겠고 라고 정하고 부제목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다에 사는 갑각류 중에 개가 있어요. 개. 물론 뭐 여러 갑각류가 있습니다만은 꽃게, 멍멍개 아니고 꽃게입니다. 꽃게는 성게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암컷 속에 알로 있다가요 알을 낳고 알에서 깨어나서 요만한 새끼 개가 되죠. 그 새끼 개가 부화되어 이제 자라면 처음에는 말랑말랑 좀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점점 자라갈수록 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딱 크면은 이게 이제 딱딱한 등이 딱딱해진다는 거죠. 딱딱해져. 그래서 처음부터 딱딱한 개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아래서 부화하고 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딱딱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가 더 자라기 위해서는 그 등딱지를 허물을 벗어야 된대요. 아이고 귀찮아. 등딱지 안에 가만히 숨어 있어야지. 그러면 정지가 돼서 성장이 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딱지가 딱딱해지고 나서 또 더 크기 위해서는 개 허물을 벗고서 이제 어떻게 되냐, 그 등딱지를 벗었을 때 가장 약하대요. 등치는 큰데 이 등딱지가 이 딱딱해질 때까지, 새 등딱지가 날 때까지는 이 개가 멀렁멀렁하다는,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유약한 상태인데 이때 뭘 하느냐? 개가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성장해. 그 작은 껍데기에서 껍데기를 벗고서리 이제 이렇게 나와서 가장 유약한 때이지만 그때 팍팍팍팍 자라면서 이제 점점 껍데기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굵어지고 딱딱해지고, 그래서 이제 큰 개의 껍데기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단단해지기 위하여 가장 유약한 상태를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꽃게한테는 그게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고 가장 먹잇감에게 먹히는 아주 무서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꽃게 이야기로 저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동안 내내 꽃게 이야기를 잊지 마십시오. 벼룩도 그렇고 코끼리도 그렇고 말입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요, 실패와 좌절의 일에 자꾸 부딪히고 상처받고 한계에 자꾸 부딪혀서 이만큼 노력했는데 또 좌절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늘 이렇게 어려움, 한계에 부딪히는 실패와 좌절이 자꾸 반복이 되어지면 우리의 뇌가 인식하기를, 우리의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뇌가 우리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뭘 해도 안 돼. 이 사람은 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 이 사람은 실패만 거듭해. 그러면서 마음에 부정적 밧줄이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인격적인 지정의 중에서 반복된 이 한계에 부딪히고 실패하고 좌절한 반복된 학습력에 의하여서 무기력한 밧줄에 자신이 묶여버린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성인이 돼서도 또 장년이 된 다음에도 수많은 일들의 실패를 경험하며 다시 일어날 용기를 내지 못한대요. 그리고서는 용기는커녕 오히려 누군가가 해보라고, 용기를 내보라고, 도전해보라 이러면요, 나는 안 돼. 아이고 말만, 내가 얼마나 큰 실패를 당했는데, 막 그러면서 이전에 자기에게 묶여있던 그 부정적 생각에 이미 묶여가지고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것을 내 인생 전체가 그러한 실패의 인생인 것으로 인지하고 그 틀 안에 자기가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끔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럴 때 그 생각 속에, 실패 속에 갇혀 있습니까? 오늘 좌절할 만한 반복되는 환경이 그를 지배하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좌절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왕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청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멘.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마는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들의 나라로 인하여 원치 않는 타의적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원치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무너진 시점은 BC 586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귀환할 때가 BC 537년 538년 경이니까 거의 70년 포로 생활이에요. 그 70년 포로 생활 기간 중에 다니엘은 BC 620년부터 530년 사이에 포로 시대를 살았던 소년 때에 그쪽으로 끌려갔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의 출생은요, 유다 가문 귀족 출신입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왕궁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벨론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다신교 사상과 다신교 종교와 제국주의의 힘, 그 논리 아래 포로가 되어져서 대제국 심장부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평안, 샬롬을 외쳤던 그들의 평안,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던 그 보장된 껍질이 깨어졌습니다. 아픔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 성전 기물을 바벨론에 빼앗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과 어린아이들까지도 이렇게 다 잡혀가는, 그리고 우상의 나라에서 믿음의 자유가 없는 이방 신들이 가득 찬 곳으로 그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원치 아니하여도 한 번의 고통, 외부적 타의적 상황이 그들을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름을 개명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신앙적 이름에서 이제는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 다음에 하나냐는 사드락, 그 다음에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누고라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개명이 돼버려. 아니 억지로 한 거예요. 이거 그들이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포로니까 너희들은 유대인의 이름을 쓸 수 없다, 그래서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 땅에서 받았던 여호와의 사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상적 이름, 그 믿음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궁궐에서요, 이방인 이교도의 신앙과 교육과 이방 나라 교육을 3년 동안 받고 이제 왕이 쓰고자 하는 자리에서 채용되어 쓰게 되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왕궁에서 어떠한 두 번째 아픔이 오는가 하면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끼니 때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왕의 음식, 밑바트 바그 함멜레크라고 합니다. 이 원어로 보니까 그 왕의 진수성찬, 즉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내려준 왕의 진미는 우상에게 바쳐진 것일 뿐만 아니라 부정한 음식, 유대인들에게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거를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왕의 음식을 먹게 되면 율법을 범할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절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기로.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아이고 뭐 먹는 걸로 뭐 그걸로 뭐 더러워지겠어.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어야 되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된 위치에 가서, 이 말이 돼요? 포로 주제에 느부갓네살이 볼 때는 정말 어린 소년들이 포로 주제에 와가지고 말이죠, 한관장에게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다니엘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 이렇게 말해요. 청하오니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하사 채식과 물을 우리는 먹게 하시고 다른 소년들의 얼굴과 비교하여 열흘 후에 당신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때에 당신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행하소서. 열흘간의 시험 기간을 거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왕의 진미가 육신적으로 보십시오. 기름진 것, 막 고단백의 그냥 엄청난 식사와 포도주와 단 과일과 오만 것 내려준 거 다 먹으면 육신적으로는 그게 살이 찌고 얼굴에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마음을 딱 정했어요. 내가 그 우상의 재물을 먹고 나를 더럽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채소와 물을 마시며 차라리 내가 그 왕의 음식을 처음부터 아예 안 먹기로, 이걸 한번 이 산을, 이 높은 벽을 건너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성도들보다도 훨씬 믿음이 엉망진창이에요. 도전받기 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 보면 막 우상 앞에 차려진 지금 음식이든 말든 막 점쟁이가 점을 치든 더러운 거든 말든 막 개걸스럽게 먹는데 그러면 안 돼요. 성도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정갈한 음식 먹을 거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꼭 그래야 됐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다니엘의 신앙은요, 정말 그야말로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그런데 여기 또 성장해 가요. 이 과정을 거쳐갈 때 성장해요. 왜냐니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열흘 후에 보니 1장 15절은 뭐라고 하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너무 이 신앙적 원리를 너무 이 땅에서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를 갖다가 쓰려고 해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두렵고 어려운 상황, 그 세속적인 삶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다니엘은 맞닥뜨렸습니다. 그의 신분은 포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결정권도 없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는 엄청난 벽 앞에 부딪혔습니다만은 그는 엄청난 대제국 바벨론을 상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두꺼운 그를 압박하는 껍데기를 깨고 그의 신앙이 성장하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깨고 나와야만 성장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2장에 돌아가면 또 다른 사건이 생겨요. 그러고서 이제 그래 그러면 원하는 대로 물과 채식만 너희는 먹어라, 이렇게 그냥 한 가지 고난만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묘하리만큼 매 장마다요 또 다른 사건이 그들을 기다려요. 이제 뭐 한 7살 되는 개딱지를 벗어났는가. 이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꾸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꿈 때문에 왜 다니엘에게,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위기가 옵니다. 아니, 왕이 꿈을 꾸면 자기 혼자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멀쩡하게 그 꿈을 안 꾼 사람들한테 그냥 목숨이 왔다 갔다 그런 사건이 터졌어요. 2장 1절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모든 그 땅에 있는 지혜자들과 모든 자들을 다 불러다가 이 꿈을 해몽할 수 있겠다라는 자들은 다 불러다가 너희가 내 꿈과 그 해석을 보이라. 그러니까 왕이시여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야 이놈들아, 내가 지금 소리 지르면서 내 꿈을 맞추라고 꿈 내용을 말하지 않고서 내가 뭔지 모르는데 그 꿈 때문에 지금 밤이면 두려움에 떠느라 잠을 못 자고 이 불면증이요 사람을 엄청나게 시달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정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하여 2장 12절에 보면 왕이 진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명령했다 그랬어요. 세상에 누구 하나가 말이 되냐. 야, 왕이 꿈을 알아맞혀 달라는데 아무리 내가 용한 자라도 나는 그거는 모르지. 근데요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13절에 보니까 왕이 진노하여 그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13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냥 자기네 술사나 자기네 박사나 그랬으면 말도 안 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왕의 꿈을 시원하게 말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냥 다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웬 자다가 날벼락입니까? 자다가 세수대로 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서 쓰는 일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참 단대요. 이것 또한 이 껍데기를 또 깨야 돼요.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또 신앙에 위기가 온 거예요. 다니엘이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아니 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으면 이렇게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도 그 앞에 가서 어떤 대꾸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가지고 시간을 달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요 시간 줘도 안 되는 문제, 왕이 꾼 꿈을 어떻게 알아? 모르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옆에요 친구하고 똑같이 손을 잡고 잔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합시다. 오늘 밤 우리 같은 꿈속에서 만나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정신 멀쩡할 때 우리 오늘 손잡고 자다가 우리 밤중에 저기 꿈속에서 저 버드나무 아래서 만나, 꿈속에서 만나, 별 소리를 다 하고 자도 꿈속은 제각기 자기 꿈을 꾸잖아요. 왜 말이 안 되는 일이요. 딱 죽게 생겼어요. 딱 죽게 생겼어요. 와, 생명 위협에 이 생명 유지의 위협이 닥쳤습니다. 이 틀을 깰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적인 낙심스러운 사건들 앞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봉착되어집니다. 와, 큰일 났어요. 왜냐고요?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죽이려고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알고 다니엘의 시간을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보니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
세 친구들에게 보세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시간을 달라고 왕에게 구한 다음에 세 친구들에게 중보적 기도를 부탁합니다. 세상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 하나 안 하나 뻔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된다고 하여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돼요. 예. 그 다음을 죽거나 살거나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기도도 안 해보고 그 개껍데기를 뒤집어 쓰고서 몸은 막 성장하려고 하는데 신앙의 위기가 오면 개껍데기 속에 들어가고 숨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세상과 맞닥뜨려서 맞짱 좀 떠봐야 돼요. 예? 예? 아이고 이거 성장하자고 몸이 막 근질근질하네. 내 믿음이 막 성장하려고 근질근질하네. 아이고 세상아, 너 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렇게 세상과 맞짱 뜨러 나와야죠. 그리고 친구들에게 중보적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기도하고서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이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왕의 그 은밀한 일이 다니엘에게 보이셨더라. 아멘. 무슨 꿈 내용인지 다니엘이 다 보게 되죠. 22절 보니까 깊고 은밀한 일을 여호와께서 나타내시고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예,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럴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의심이 될는지도 몰라요. 에이, 내가 개꿈을 꿨나? 설마 왕이 그런 꿈을 꿨겠어? 이거 말했다가 왕이 그거 내 꿈하고 다른데 이놈아 그러고서 아이고 어때요? 뭐 그렇게 또 의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간절히 하나님,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의 장래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기도했던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26절에 가면 2장 46절에 가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주여, 세상에 옳다 맞다 그거다 그 꿈이야, 그래 맞아, 큰 신상 꿈을 꿨는데 정확하게 꿈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아니 다니엘이 얘기를 해주니까 자기의 꿈이요 영화를 보듯이 이 꿈이 생생히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인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게 하니라. 그런 다음에 47절가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로다. 아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에 대하여 보상하고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이방 나라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 나라의 왕이 너의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로다. 왕 중에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것을 갖다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봉착한 다니엘, 절망의 껍질 속에 숨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 앞에 맞짱 뜨고 나왔습니다. 왕을 굴복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거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와도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계시며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왕의 꿈과 그 예성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진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뜨인 돌이 나타나 그 큰 신상을 부서뜨리고 그 돌이 산을 이룰 것이라. 그렇게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다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해 주시게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한 것입니다. 네, 무너뜨리고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돌이 온 땅에 가득하고, 할렐루야, 태산을 이루었더라 그랬어요. 그 뜨인 돌이.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복음으로 인하여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가득할 것을,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벌써 그러니까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로 해석하게 하시고 그 다니엘의 해석을 통하여 뭘 주신 거예요? 예언적인 말씀을 주신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실 것과 열방의 모든 자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태산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쯤에서 시험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니엘은 또 다른 껍데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번에는요, 다니엘의 새 친구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그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3장 넘어가니 느부갓네살이요,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두라 평지에 세우게 됩니다. 얼마나 크기가 크가지? 높이만 27m, 높이가 27m예요. 와우!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다 세웠는데 27m 높이, 그리고 너비가 2.7m, 가슴팍이 어깨가 2.7m,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 모든 고위 간부 지방 다스리는 자들까지 다 불러 올려가지고 그 신상 앞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세워놓고 악기 소리가 날 때에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3장에 들어오니까 또 다른 사건이 이렇게 딱 터져요. 3장 6절에 뭐라고 있는가 하니 누구든지 엎드려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래. 야, 이거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야, 영장 들고 와서 구속하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검찰에 가서 뭡니까? 이 재판 받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즉결심판. 그 자리에서 풀무불을 벌겋게 옆에서는 달구고 있어야 돼. 왜? 절했는데 절하지 않으면 당장 왕이 보는 앞에서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라고 그래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제 악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우리가 오늘 교독한 말씀드리게 되고 이런저런 악기들이 동시에 악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초대된 모든 자들은 금신상 앞에 다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공개적인 일이 시작되고 있어요. 모든 바벨론의 왕부터 시작하여 모든 지관들이 보는 앞에서,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딱 눈에 띄어요. 그리고 즉시적으로 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공개적입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드러내놓고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버리도록, 믿음을 포기하도록 지금 현장에서 또 다른 일을 꾸민 것이 바로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이 아마도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봤던 모양이에요. 엎드려갖고 이렇게 본 모양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유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그들을 갖다가 고발합니다. 왕이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회유합니다. 너희가 이렇다는 말이 들리는데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회유해요. 이제라도 기회를 줄 테니.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에 속아야 된다, 속지 않아야 된다? 속지 않아야 돼요. 1차적으로는 이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어찌어찌 믿음을 지키고, 절대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되지, 지켰는데 지금 몇 번째입니까? 벌써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시작하여 계속 시험이 오잖아요. 환란이 오잖아요. 그런데 어찌어찌 지나가나 보다 그러고 다른 사람 다 고개 들고 일어나 버리면 섞여갖고 모를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고발자들이 있어요. 마귀가 포기할 리가 없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마귀가요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1차 이겼으니까 2차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겨야죠. 당연히 이겨야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는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가는 그 시간입니다. 또 다른 큰
꽃게에 비유하자면 더 큰 어른 개로, 꽃게, 성게로, 성게가 아니에요. 밤송이같이 검은 성게가 아니고 장성한 개로, 다 큰 개로 껍데기를 벗고 또 유약한 시간이 지나가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유약할 그때 이 껍데기가 막 성장해지고 kop데기가 딱딱하게 굳어질 때까지, 그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고통 중에 집어넣고 억압한다는 거예요. 왜? 아니까 물을 뜯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들이닥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엎드려 절하면 너희에게 좋을 거다. 풀무불에는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면서 뭐냐, 그러나 만일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왠지 여기서 여러분이요 마음이 쎄했을 거예요. 나는 여기 와서 이제 마음이 쎄하는 거는 뭔가 이제 눈치챘어요. 쎄해요, 맞죠? 그거는 그거밖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뭔가 이 부분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낀 게 어디였을까요? 15절 하반절 보세요.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그 다음에 말씀이 어때요? 뭔가 쎄해요. 자, 그 다음을 읽읍시다. 시작.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 신이 누구이겠느냐? 주여. 이 세 사람의 신앙을 갖고만 뭐라 그런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뭐래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도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집어넣는 일에 대해서는 너희를 구원 못해. 그러니까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지금 이 바벨론 왕을 통하여서. 와,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아까 교도 가실 때 이 부분을 캐치했을까?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네. 자기 외에는 절대적으로 어떤 신이라도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넣을 때에 건져낼 신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와우.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 자기들의 생명의 위협이 오는 왕의 회유 앞에서, 와우, 저는요 이 세 친구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다니엘 버금가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배신한 자가 안 나왔잖아요. 이 버금가는 믿음이에요. 16절에 보니까요 가장 여러분의 눈에 띄는 구절이 어디였습니까? 16절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 목사의 그 성도들이지. 그러면 그렇지. 성경 우리는 거저 읽지 않아요. 이야, 대단하다. 세상과 맞짱을 뜨는 거예요. 느부갓네살과 맞짱을 뜨는 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우상들과 맞짱을 뜨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신이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너희를 구하겠냐? 그런 신도 없다. 그럴 신조차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느부갓네살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왕이여,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뭐라는 거예요? 우리 하는 행동이 답입니다. 안 변합니다. 할렐루야. 와, 이제 어때요? 막 일이 막 전개가 되어질 때, 와, 이 일이 어떻게 될까? 클라이막스로 막 치닫고 있잖아요.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들은 어때요? 계신다는 확신은 있죠.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 그런데 이방의 왕들과 이방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 계신 것을 알지 못하니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질 겁니다.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회유해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그것은 10번을 물어봐도 똑같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신다 한들 여호와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아멘, 왕의 손에서까지도 건져내시리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조심하시오. 왕 조심하시오. 당신의 명령이면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우리도 풀무불에 집어넣고 다 한다고 하지만 당신 목숨도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어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왕의 손에서까지도 건져내는, 우리가 당신의 포로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히 당신의 포로로 살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들이 선포합니다. 그런데 더 훌륭한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좋습니다. 왕이시여, 설령 우리가 우상 앞에는 절하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무불에 집어 던져져서 풀무불이 뜨거워 우리를 삼켜 우리가 그곳에 다 죽은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 왕의 우상들에게 전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세상에 뭐 하는 거요? 공포를 하고 협박을 하는 거. 와,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어때요? 우리는 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늘 하나님 편에 서는 훈련이 되어지면 게딱지를 계속 벗고 허물을 벗으면서 큰 개로 성장하듯이 우리의 속사람, 영적인 사람도 어때요? 믿음의 담대한 자가 됩니다. 아멘. 세상에 포로가, 소년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상대로 맞짱을 뜨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상황이 이러저러하니 이러저러하게 바꿔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기도이고 내 간구이옵나니 이렇게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간구해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모든 기도의 응답과 결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까지 해야 돼요? 그 응답까지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것으로 응답할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들을 역사하시라. 그런데 뒤돌아보고 나면 어때요? 맞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이 땅에서 하늘이 높은 것 같이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생각 따라갈 수 없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오늘 한 고백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네, 이제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이제는 처분만 남았어요. 이 정도이면 될 줄 알았더니 왕과 맞짱을 뜨네.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탄이? 19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아까는 어때요? 회유할 때는 어때요?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못 들었구나, 음악 소리를 못 들었구나, 빵을 못 봤니? 이렇게 하다가 너무 분명하게 해버리니까 얼굴 갑자기 우락우락 바꿔주면서 명령, 이봐라!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명령하여 이러기를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평소보다 가뜩이나 풀무불은요 막 쇠를 녹일 만큼 뜨거운데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는 거 뭐예요? 이 풀무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온도를 올려라, 그거예요.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래. 와, 이때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와, 속에서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와, 괜히 왕한테 맞짱 떴네. 아이고, 막 이때부터 이제 이거 막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바로 군대 용사가며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7배를 높이고 있어요. 지금요, 불은 막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불문불 가운데에 던지라니, 그들이 옷 입은 채로, 모자 쓴 채로까지라 그랬어요.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그 옷을 입은 채로 이 세 사람을 결박하여 꽁꽁 묶어가지고 명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졌더라. 너무나 뜨거워서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만큼 어려웠는데도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하여 그들이 그만 던져 넣고서리 그냥 확 오는 불에 그들을 끌고 갔던 자들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22절로 그렇게 됐잖아요. 이들을 붙든 사람을 그 불에 태워 죽였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러면 거기 던져진 사람 죽을 것은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 사람을 끌고 포박하고 간 사람까지도 타 죽었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서 23절에 보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로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제는 하나님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어떤 것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믿음이 점점 나약해지고 있었어. 큰일이. 저는요, 오늘 3장 17절과 18절에 이 세 사람의 고백과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혈기등등하여 죽이려고 풀무불을 7배로 뜨겁게 하라 하며 결박하여 그 불 앞에까지 끌고 갈 때까지도 이 친구들을 믿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일사각오의 불태진의 믿음입니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에 분명히 기회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회유했어요. 이제라도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오늘날 믿음을 지켜온,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타협하며 들어옵니다. 때로는 압박을 가하고 생명의 위협도 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달콤하게 회유하기도 해요. 돈 벌어야지, 무슨 예배야? 친구 만나야지, 무슨 예배야? 친척 잔치인데 무슨 예배야? 이래야지, 무슨 예배야? 정치인들 비유 맞추러 가야지, 무슨 예배야? 코로나가 대유행이라는데 무슨 예배야? 교회 문 닫아야지. 회유했다, 협박했다. 늘 말씀드립니다. 환경은 변해도 우리는 갑니다. 예. 아침 닭이 꼭 끼어온다고 새벽이라고 그 달리던 기차가 안 가겠어요? 가야죠. 저는 요새 정치인이 말한 그거 말하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동행한 천국을 향한 이 기차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천국까지 계속 가야 돼요. 천국 레일을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말씀의 레일을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예.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가 온다고 내려서 걱정하고, 개가 오는 게 아니구나, 개는 짖는 거구나. 어쨌든 닭이 꺾기한다고 그럴 때가 지금 아니잖아요. 예? 정령 느부갓네살이 세운 우상의 신상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못하실까요? 여러분요, 오늘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당시는요, 이 왕은 절대적인 강국의 대제국의 절대적인 왕이었어요. 눈빛 하나만 이렇게 그냥 싹 목숨 날아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앞에 세상과 맞짱을 뜨고 있는 이 믿음의 청년들, 아이고 주여 아버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이 과연 그 대제국의 느부갓네살만 못하나요? 아니죠. 아니고 말고요. 우리 하나님이 코로나만도 못해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정치인만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논일 반일만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친척의 일만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만 못해요?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왜냐? 도울 기회를 보고 계시는 거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하는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시간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우리를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도 놔두시는 거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일에 신앙을 팔아먹으면 되겠습니까? 별것도 아닌 일에 신앙은 최하위에다 두고 하다 할 일이 없으면, 낮에 가서 뒹굴다 말리는 사람이 없으면, 낮에 가다가 갈 데가 없으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일사각오의 불태진의 믿음, 그래야만 천국에 와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신앙생활 개떡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무릎 꿇어버리고 세상에 값어치 없는 것에다가 신앙을 팔아먹는
정말 다니엘의 새 친구와 다니엘과 그 새 친구의 믿음하고 전혀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 우리의 지금 나약한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받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세상 왕의 손에서도 그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상에 절하지 말아야죠. 그렇다면 세상 죄악을 따라가지 말아야죠. 할렐루야. 말로만 주여, 말로만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고 행위를 보아니 예수를 수도 없이 수천 수만 번을 팔아먹는 그런 세상 사람들, 우리 말에 속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능력에 있어요. 능력은 뭐예요? 행함이에요.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아까 다니엘에게 절해버리는 상황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 속에까지 던져질 때까지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믿음 지켰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24절 이하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개입시켰습니다. 아멘. 그들의 신앙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왕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꽁꽁 묶어갖고 불속에 넣지 않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넣지 않았느냐? 예, 왕이여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과 함께 저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는구나. 내 눈앞에서 7배를 뜨겁게 한 저 불뭇불 안에서 저들이, 그런데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레바르 엘라힌,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발 우리 신앙은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담대한 신앙적 고백과 결단과 행함은 7배를 높인 풀무불을 냉장고로 만들어버려요.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뭘 보고 왔느냐고요? 왕이 이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거기서 나와 이리로 오너라. 왜냐니까 내가 너무 걱정을 해서 뭐 잘못 보고 있나? 정말 안 죽고 걸어 나올까? 그래서 이리로 나와 내게로 오라 이렇게 명령해요. 그런데 그들이 나옵니다. 와,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얘야, 네 믿음을 돌아봐라. 너 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냐? 너 믿음의 행위를 하냐? 순종하냐? 믿는다고 하면서 풀무불을 두려워해.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앞에 같이 오래.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만 그래. 하나님은 안 속으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느부갓네살이요 굴복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느부갓네살 세상의 왕이 뭐라고 하는 겁니?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의 명령을 거역했다니까. 근데 왕이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절하지도 아니한 그 종들을 그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 세상에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기 나라의 이방신들을 이겼대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자기도 이겼대요. 3장 29절을 보니까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모든 자들이 만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 왕도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자기의 왕권을 비하시키기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췄어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온 백성과 모든 관리가 다 보는 앞에서, 모든 대신들과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누가 시인하지 않겠습니까?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은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아멘.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에요. 느부갓네살의 온 백성을 향한 선포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앙의 위협이 올 때마다 그 껍데기에 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좌절과 실패와 한 산 넘고 나면 다음 산이, 한 터널 넘고 나면 다음 막힘이 그들을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했지만 거기에 굴복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억압의 불신앙의 껍데기,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맞짱 뜨고 맞서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별것 아닌 것에게조차 믿음을 팔아먹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일사각오의 불태진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까? 우리의 믿음도 도전받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승리하신 주님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켜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저들을 굴복시키는 성도의 믿음,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며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 하나님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불태진의 믿음의 사람, 일사각오로 충성하는 충성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